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빈자리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분양받은 것 같아요. 분양. 여러분 수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어디예요? 우리 강남에 가면 나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타워 팰리스라고 있는데 거기 90평짜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난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강남 압구정동 타워 팰리스 뭐 어쩌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그거 분양받는 거죠? 돈 얼마 있어야 받는 거예요? 김영호 집사님 얼마 있으면 받아요? 모르세요? 자, 한 200억 있으면 받는다 그래봐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분양받으신 거예요? 자,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셔갖고 막 이 대빨 내밀고, 이거 강원도 말이에요. 대빨 내밀고 그리고 막 지겨워갖고 몸틀고 이러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분 나빠하세요. 자, 이왕 오신 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나, 내가 오늘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뭐라 하나, 이렇게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건물 짓고 시설 잘해갖고 명함 파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서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세요? 게으른 사람이세요? 우리 인생을 보면 게으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시간만 나면 자빠지는 거야. 소파에 늘어눕고 땅바닥에 들어눕고 하여튼 일어날 때 한참 걸려. 이런 거는 게으른 유형의 사람이에요. 우리 신혼부부는 자, 게으른 유형의 사람은 땅에 그렇게 붙어 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여튼 엉덩이가 가벼워갖고 바닥바닥바닥 일어나고 낮잠은 10분도 못 자. 게으른 사람은 그냥 누워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자고. 응?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은 게으른 유형인지 이게 열정이 뻗치는 유형인지 설교 듣기 전에 한번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자, 저는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 형제가 8명인데 우리 언니가 맞이, 그리고 제가 둘째예요. 근데 우리 언니는 빠릿빠릿빠릿했어요. 그래갖고 뭘 해도 잘했어요. 공부를 아버지가 시키면 아주 애성을 갖고 잘했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별명이 하여튼 강원도 별명으로 이렇게 만만디, 뭐라고 그래, 하여튼 뭐 표현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느려 터졌다, 애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너는 왜 네 언니처럼 애성이 없냐, 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없냐. 이래서 우리 할머니가 나보고 너 참 편하게 산다, 팔자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팔자가 늘어진 게 너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게으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 안 할 때는 집에서 이렇게 책을 봐도 누워서 봐요. 침대에 누워서 봐, 책을. 책상에 올라앉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응?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들은 다 나름 열심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열심히냐, 이렇게 설교하는데 열심히 해요. 소년원도 가서 하고 교도소도 가서 하고, 설교하라 그러면 나 벌떡 일어나 열심히 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거기다 박스 쳐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박스 치시고요. 지금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바알 숭배에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알 신은 농사를 풍년을 들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바알 신을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근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다 바알 신을 국가적으로 섬겼어요. 바알 신상을 나라의 곳곳에 세워놓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바알 신을 섬겼으면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여러분 회사에서 술자리에서 한 잔에 이럴 때 한 잔하면 뭐하러 욕먹겠어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날 지켜가지고 욕 대박 먹는 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 왕도 바알 섬기고 왕비도 바알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는데 엘리야가 독불장군처럼 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자기 혼자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역행해서 가면 왕따 당하고 미움당하고 지켜갖고 고생 안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엄청 애톨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가 낙심이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일어나. 그리고 그가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간다면 호렙산으로 가요. 호렙산이 어딘가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이래? 하나님을 섬기면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왕따 당하고 날 죽이려고 왕비가 칼을 시퍼렇게 갈고 군사들을 풀었는데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한번 왜 이런지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한 300여 킬로를 걸어서 호렙산 가갖고 굴에 들어갔어요. 거기 오늘 보니까 그랬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여기 그곳이 어디예요? 호렙산 굴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 굴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지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몰라서 물어요. 전지하다면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몰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열받아.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엘리야야 너 왜 거기 그 몸속에 그 바위 굴 속에 그렇게 거지가 지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났다는 거. 거기다 박수 쳐요. 열심히 유별하라. 하나님 여호와께 향한 열심이 유별하라. 거기다 박수 치고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 그냥 온 세상에 가는 바알신 숭배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나가지고 내가 결국 쫓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다 헐었고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직 나 하나 남아가고 지금 내 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내가 뭐 얻은 게 있어요? 나 지금 다 잃고 나 굴 속에 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유별하다는데 박수 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렇게 되니까 덜 섬겨야 되겠죠? 오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다 열심을 내려놓으시라고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본문을 제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향한 메시지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원래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자한테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숭이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들어온 거예요. 마치 내 새끼 안에 내 형상이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인간이 뭔가 열심을 할 때는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뭔가 열심히 나올 때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본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히 열심히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열심이 생길 때 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 절대 완전 달라지는 아주 급격히 변하는 어떤 정점이 있는데, 이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던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를 향한 열심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열심이 돼요.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것을 지키려는 열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뻗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 것이 생기는 거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 욕심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생명이 풍성하게 서로 이렇게 살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생기다 보니까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자식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비방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내가 승진하려면 다른 사람의 업적을 훔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나의 열심을 채우려면 반드시 주변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아주 무서운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주 자기를 향한 엄청 열심히 있는 자 주변에 희생자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자기 통장에 돈을 열심히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어떻게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열심 있는 자 주변에는 순박하게 강하지 못해서 그 열심 있는 자의 희생양들이 주변에 널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탐욕을 향한 열심이 생기면서 지구촌은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학교에서 학교용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새끼를 어떻게든 그 선생 눈에 들게 하려면 하여튼 거기서 엄청나게 치맛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저는 애들 키우면서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돈이 없어서 치맛바람을 일으킬 돈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못 일으켰어요. 근데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은 막 설쳐대는데 대단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열심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향한 열심? 내 자식과 내 돈과 그리고 내 성공과 그리고 내 인생의 영화를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태초에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냐? 그 한번 자기 진단을 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엘리야는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좌지우지 흔들려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바알 숭배를 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유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망쳐서 이 호렙산 쓸쓸한 바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 9절에 그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말씀을 들으면서 퀴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다 1번. 2번 다 알면서 물어본 거다. 몇 번이에요? 다 알면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섰었는지, 그리고 이세벨이 얼마나 독살스럽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가 한 300여 킬로를 얼마나 힘들게 걸어서 이 호렙으로 왔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유벌나게 내다가 내 이 꼴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열심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신앙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알겠지만 이 주님의 질문 속에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치료가 있고 그리고 엄청난 어루만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정 중에 너무너무 탈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주님의 잠잠한 감동. 너는 귀로는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마음에 확 오는 이런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런 상황처럼 이렇게 탈진해서 낙심이 돼서 의욕이 다 저하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맥을 다 틀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러고 앉아있을 때 마음의 감동이 이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왜 여기 있느냐 이런 감동을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아니에요. 그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속에는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양보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참는지 내가 다 안다. 이런 게 다 들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를 향한 열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자,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왔어요. 성경에서 엘리야 얘기 우리한테 하고 싶어서 성경을 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세요. 이 두꺼운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 너 죽지 말고 살아라. 이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 너 죽지 말고 살아라. 성경에서 엘리야 얘기는 결국은 성경에서 죽을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 얘기 속에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유별난 열심을 보이신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땅에 왔을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과 성공한 정치인들이 다 그 앞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엘리야는 사람이기 때문에 탈진이 되고 낙심이 돼서 호렙산 바위 굴에 가서 엎드렸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정치와 로마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총공격을 했어요. 그럴 때 우울증 걸려갖고 굴 속에서 처박히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의 길을 가는 예수를 향해서 온 세상이 다 죽이려고 덤볐지만 예수님은 우울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정면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신성,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간들이 난리를 치는 모함과 공격 속에서도 끄떡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지고 예수님은 그 모진 길을 꿋꿋하게 끝까지 가셨어요. 제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리라요? 넉넉히 이기리라.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넉넉히 이기리라. 그게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걸 막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내 영혼이 막 하늘에서 불이 팍팍 임하는 것 같았어요. 자,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내가 인간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살리려고 인간이 되신 사건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학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이 땅에 왔다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열심을 갖고 그 길을 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걸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69편 9절 읽어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시편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썼어요. 근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유별난 열심 때문에 죽음에 삼켜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예수께 완전히 쏟아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기적 행해주고 거기 가서 아부했다면 죽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다 어긋간 종교 지도자들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죽음과 비방을 한몸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이 비밀을 여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뭔가 헌신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신 엄청난 일을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여러분 찬양 가사가, 그리고 나는 그 205장 찬양 너무 좋아요.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주 예수 사랑 그거 들려달라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야 돼요. 내가 교회에 가면, 내가 말씀 들으러 가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그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 그 이름 예수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서 코미디나 하고 씩씩 웃기고 그리고 무슨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해달라고 205장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의 영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올려줘봐요. 다음 말씀. 이게 요한복음 2장인데,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성전에. 그랬더니 이것들이 소, 양, 비둘기 좌판에 깔아놓고 그거 돈을 바꾸면서 성전이 장사치로 바뀐 거예요. 시장통으로. 그리고 이건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지역이 구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해 처먹었는지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오지 못하게 이방인의 뜰에다가 좌판을 딱 깔아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으면 예수님은 인기가 충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유별난 열심을 갖고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냥 그 상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이 소 양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돈 받고 있는 돈통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성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은 이런 성전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걸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가 미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일생일대의 소원이 예수 죽이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이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연결됐을 때 욕심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무너뜨리고 망치는 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열심, 엘리야의 열심은 살리는 열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연결된 열심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그 욕심과 탐욕에 열심히 있을 때 자식을 망쳐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열심이 다 좋은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교도소를 한 달에 6번 가요. 교도소에 가면 엄청 열심히 있는 사람들 거기 다 있어요. 사기의 열심. 내 지금까지 교도소 27년인가 교도소 사역하면서 사기 전과 26번 봤어요. 26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기 쳤는 줄 알겠죠? 내 교도소에 가면 사기를 엄청 열심히 친 인간 거기 있어. 그리고 아주 거기서 도둑질을 엄청 열심히 하고 사는 열심히 있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떤 열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조건 열심히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초반전에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살리는 열심이고 세우는 열심이고 행복해지는 열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열심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열심은 파괴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적하는, 뭐 다른 게 대적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축구 선수로 재능을 주셨는데 나는 걔를 검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대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열심을 할 때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요리해 보니까 남의 일도 아닌 거야. 열심히 뻗쳐가지고 자기 자식에 대한 열심, 가정에 대한 열심, 그리고 자기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막 열심히 뻗쳐갖고 망가뜨리고 쓰러뜨리고 난장판을 만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수십 년 다녀봐요. 무슨 변화가 있나? 간증할 거 하나도 없고요. 신앙의 성장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열심으로 살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목자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목회하면서 예수 없는 쭉정이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바보예요? 천국에 들여보낼 때 지 새끼가 아닌 걸 착각하고 보내겠네요. 하다못해 우리 인생이 내 새끼인가 아닌가 의심이 되면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그럼 딱 나와요. 바람 피워서 딴 놈의 자식인지 내 자식인지.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그 사람을 들여보낼 때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는 인간을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예수로서 요한복음에 이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죄의 본산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성도예요. 종교적으로 교회 가면 깨끗한 옷 입고 가는 거야. 주일날은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주일날에 가가지고 11조 바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배워가지고 흉내내는 신앙은 종교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여러분 마음,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초청하셔야 돼요. 나는 가짜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종교인이 이 자리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리 봐도 내가 엉덩이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미움, 원망, 욕심, 이기심 이런 게 다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고침받아야 할 곳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죄에서 건진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지러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주님 지금까지 돌아보면 욕심과 탐욕에 자식 망쳤고 남편 망쳤고 가정 망쳤고 교회 망쳤고 내가 내 열심히 뻗쳐갖고 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내가 안나가 미워요. 예를 들어서 너 또 삐지면 안 돼. 어느 날 안나가 미운 거야. 하는 짓이. 그래서 내가 안나는 되도록이면 보지 말아야지. 제가 6층에 있으면 나는 8층에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왜 네가 안나를 그렇게 미워하냐. 거기에는 뭔 원인이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나를 이겨먹었던 동생하고 닮은 거야. 그래서 안나가 미운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주제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세요. 그래서 욕심이 뻗쳐갖고 자식을 망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려놔라. 네가 그렇게 뻗쳐서 키운다고 그 자식이 네가 원하는 자식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식의 진로를 나한테 맡기고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욕심을 컨트롤 해줘요. 다 같이 묵창하고 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욕심을 컨트롤 해준다. 그래서 막 열심을 갖고 다 파괴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면 그 열심이 조절이 돼요. 열심히 조절돼요. 자, 그래서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게 1000년 전에 쓰였다니까요. 앞으로 올 메시아도 자기처럼 온 세상이 반대길을 가는데 이롭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쌍욕과 온갖 죽음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어요. 성경의 선지자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엘리야가 앞으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내다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엘리야는 처음에는 자기 같은 인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촌이 난리예요, 난리.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들끼리 다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왜 저렇게 미사일을 만들겠어요? 다른 나라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들이 다 남을 죽이는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구조를 고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자기에게 꽂힌 열심을 컨트롤하면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교회는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의 진로가 열리고 그 자녀의 달란트와 재능을 찾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주님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일 설교를 항상 이렇게 용어를 풀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교회 건물에 연락 쫓아다니면 성도예요? 성도가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열심을 갖고 사는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열심을 따라가는 게 성도예요. 십자가 달린 건물에 다닌다고 개나 소나 다 성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가는 데마다 휘둘러 댔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열심을 조절하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 욕심과 탐욕에 열심을 갖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쫓아 살면 망가진 인생을 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있는데 이걸 예수 안에서 컨트롤 받아야 되겠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 오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열심, 영광스러운 열심, 열매 맺는 열심, 살리는 열심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아주 수지맞은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그냥 홈재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현장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도 알고 싶고 예수님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내가 다니던 교회는 성경 공부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성경 공부하는 데를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럴 때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이 뻗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내 인생의 대전환을 한 거. 우리 아들이 유치원 7살 때 유치원 소풍 가는데 주님이 새벽에 맨날 주님이 좋아서 새벽에 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맨날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그래서 오늘 나는 성경 공부 갑니다. 우리 아들은 유치원 소풍 갑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성경 공부 가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새벽에 두 손 들고 열심히 뻗쳐갖고 열심히 유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확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보다 네 자식이 혼자 소풍 가갖고 주눅 들고, 그리고 애가 그 의기소침해지기를 너는 원하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감동이 오길래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네 자식이 우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갖고 내가 성경 공부에 열심히 뻗쳤다가 그날 내가 성경 공부 안 가고 아들 소풍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냥 성경 공부 안 가고 갔으니까 이 대빨 내밀고 가갖고 김밥도 이렇게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주님의 감동을 받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인삼각경기 할 엄마들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절대 재우고 싫어해요. 근데 내가 그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하고 2인 삼각경기 떴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방향이 잘못된 열심 있는 나를 이렇게 컨트롤해 주셔갖고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안 그래요? 지훈아, 훌륭하게 키웠지. 그러니까 얘가 혹시 훌륭해 보이거든 절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컨트롤이 안 되는 나를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가르쳐 주셔갖고 나는 지금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자식들한테 왼수 같은 엄마가 안 되고, 이따 끝나고 물어봐요.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엄마가 됐어요. 제가 이거 다 얘기한 거지만 여기저기 김영호 집사님이랑 신미진 집사님이랑 다 못 들은 얘기랑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 들은 사람은 또 들어. 다 제 원리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이 저랑 5살 차이예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횡포가 대단했고 아주 가부장적인 이런 가정이었어요. 거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을 만나보니 너무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잘해주니까. 여러분이 아무나 잘해주잖아요. 그럼 아주 망령되게 기어올라.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돼. 응? 근데 내가 남편을 그렇게 우습게 할 때 컨트롤이 안 됐어요. 잘해주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연탄가스가 들어와갖고 남편이 숨을 못 쉬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네가 시집와갖고 네 부모한테 가니까 네 낯이 나더냐? 하늘 같은 남편을 네가 우습게 하냐? 이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때부터 지금도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막 함부로 하다가 입을 닫아.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네 남편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확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절제하면서, 이게 여자 목사니까 얼마나 억세겠어요. 응? 근데 내가 집에 가서는 억센 여자가 아니라 애교도 부리고 된장국도 열심히 끓여주고, 그리고 빨래도 열심히 해주고 청소도 막 열심히 하고. 우리 남편한테 또 물어보세요. 오늘 물어볼 때 많네. 지윤이한테 엄마가 좋은 엄마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살면서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응?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이 못돼 처먹은 열심을 가진 나를, 뻗치는 열심을 가진 나를 주님이 컨트롤해 줬어요. 그래서 이나마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전춘실 집사님이 남편이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전춘실 집사님하고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뇌수종으로 7년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게 재발을 해갖고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혹이 나올 정도로 재발을 했는데 의사가 그때 7년 전에 수술할 때 10년이 수명이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다시 재발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간호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남편이 안 가면 안 되냐고 붙잡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야 돼. 그리고 왔대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예전에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방황했는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사랑을 그렇게 다시 회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곡기를 하나도 넘기지를 못하는 남편을 두고 그리고 예배를 와서 아들이 멀리 가 있어서 남편이 혹시나 죽으면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갖고 오셨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아들이 오든 안 오든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는 상황을 그대로 받으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당신이 너무너무 반갑다. 맨날 예수 얘기만 하냐고 교회를 나가는 인간도 있는데 내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갖고 설교를 하면서 당신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일주일 동안 그 고통하는 시간을 직장을 그만두고 옆에서 남편 수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날에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와서 셋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정말 하지 못했던 대화를 하고 그리고 카톡하고 있는데 잠자듯이 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서 예배하면서 사람이 열심히 자기 열심히 뻗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근데 전춘실 집사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얘기하면서 사람이 다 다쳐도 눈도 안 보이고 다 이렇게 기능을 하나도 못해도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다치는 건 귀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틀어주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들을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남편한테 설교를 틀어주고 출근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이렇게 보였대요. 전춘실 집사님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실래요? 자기 열심히 뻗쳐가지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인생 사실래요? 그거 가슴 아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붙잡고 컨트롤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괜히 개품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쭉정이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는 내가 가진 열심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자식도 살리고 자식의 진로를 열어주고 자식의 그 모양과 색깔을 낼 수 있도록 그 자식을 내가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만져서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생이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컨트롤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원이하고 고영이하고 신혼이잖아요. 나 신혼 하나도 안 부러워.
맹감 신호는 엄청 싸워요. 맹감 아직 맞아지지 않아서. 우리 얼마 살았어요, 장모님? 36년? 우리 둘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싸울 일이 없어. 싸워도 서로 여기까지 딱 유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호는 아직까지 이게 부딪히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호영이랑 지원이랑 예수 안에서 컨트롤 받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태영이랑 또 저기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컨트롤 받으려면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 내 욕심이 유별합니다. 자식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가는 데마다 싸움질만 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컨트롤 해 주시옵소서. 내 열심을 컨트롤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과 접촉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인생을 살릴 수 있도록 컨트롤 받고 싶으면 새벽 예배 말씀 들으세요. 새벽 예배 완전 예수님으로. 제가 전하면서도 진짜 제가 심장이 떨려요. 어떻게 이 구약 민수기를 갖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나.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희준 집사님은 주재원 나가고 싶다고 나한테 기도 제목 내놓은 적이 있어요. 나 그거 잊어먹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출근하면서 영어 듣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재원 안 내보내요. 영어 회화 연락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열어요. 나는 출근하는 우리 남자분들이 새벽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상태에서 그날 하루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 딱 한 번 들어가고 무슨 힘이 있어서 넉넉히 이기겠어요? 성가대 찬양은 좋아. 넉넉히 이긴대. 아니, 그거 들었다고 넉넉히 이겨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루에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열심히 유별해서 인생을 망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열심을 컨트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삶.